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라는 자신들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닌 주님만 계셔서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들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같은 부분인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자기의 정체, 즉 우리 자기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은 무엇인가, 혹은 인간은 누구인가, 뭐 이런 등등의 철학적 혹은 심리학적, 종교적 다양한 차원의 접근과 그 접근을 통한 해답들, 혹은 나름대로의 어떤 답을 이리저리 수없이 많이 내놓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생물학적 인간, 뭐 자연적인 인간, 뭐 법적인 인간, 뭐 등등의 어떤 한 범주 안에서 해석된 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도 그와 같은 정의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당신만이 유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본문 23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을 놓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새로운 자기가 있었어요. 그 자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 인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들여다봤을 때 발견한 자기가 아닌 거예요. 혹은 타인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그런 자기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아야 할, 발견해야 할 자기, 그 부인되어야 될 자기는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들여다보고 발견됐을 때의 자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 내가 보았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았던 나라는 자기 자신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발견한 나는 이런저런 저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발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봤자 결국은 겉에 것만 씻고 나오는, 겉에 것을 보고 죄사함이나 얻고 말아버리는 이 수준에 멈춰서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자행할 수밖에 얻게 된 그런 자기들을 부인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라는 그 자기 자신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바라보아 발견된 자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라는 빛, 생명, 말씀, 진리, 은혜,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보니 우리 안에 생명, 은혜, 진리,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 이 귀하고 귀한 이 보화가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자기, 이 자기는 반드시 부인돼야지
이 자기가 시인되고 살아남으면 안 되지. 이 자기는 멸망당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겨져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반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안 돼. 잃어버려야 된다는 이름을 강조한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자기였던 거예요. 그거는 잃어버려야 해. 그러나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기 자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어야 되죠. 그것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당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24절에서 구원하리라. 사람이 많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든지 빼앗긴다면 어떤 자기 여기서는요? 온천하는 보이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결국 누리고 만들었던 게 겉의 인간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것은 빼앗겨야지. 그것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지. 그것이 아닌 그 온천하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다시 알고 그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바라보니 저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나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은혜의 도구였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빼앗기는 일이 있지 않게 돼요. 그러면 무익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온천하를 얻고도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앞절 23절에서 가르쳐 주신 그 자기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빼앗겨 버린다면은, 잃어버린다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 성경에서 우리를 무익하는 걸 뭐라고 정의해 내렸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기가 따가울 정도로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저를 통해서 들으신 게 있잖아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 그럼 영은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남과 동시에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뭐를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영, 살리는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를 무익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리스도라는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그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 이 천하라는 코스모스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상태, 한몸되지 않은 상태, 그런 것들은 유익하지 않지. 그것은 무익하기만 하지. 그것은 잃어버려야 돼. 그걸 목숨으로 비유했던 거예요, 위에서. 근데 그 목숨도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니 영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인간의 호흡인 거예요. 육적 호흡이에요. 그냥 살아있기만 한 거예요, 지금. 살리시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부활장에서 뭐라 합니까?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 그냥 살아만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살아만 있는 영. 근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새 호흡으로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 새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올시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받아야 될, 반드시 받아야 될,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달라고 구하시고 클레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자기를 이루고 있었던 그 푸시케라는 그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그것을 라이프 옥슨, 목숨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떠나가지.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찾아왔기에, 영이 들어왔기에, 더 강한 자가 들어왔기에 나를 지금까지 묶어놓고 있었던 그 강한 자를 결박하여 쫓아내버리는, 그래서 그 영이 들어왔기에 목숨은 빼앗기지, 푸시케는 떠나가지, 새로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놓고 본문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될 자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부인해야 될 자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궤적과 지금의 현재 삶을 보고 부인해야 될 자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니 그리스도라는 참 진리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왜 거하시지 않았나? 내가 거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거하지 않은 것이지 우리 주님이 안 들어오시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배척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은 내가 그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배척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 자기는 부인당해야 돼. 그래서 부인당해야 될 자기는 내가 나를 본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게 하여 주셨을 때에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구나, 내가 순종해야 될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지 않도록 내가 막았구나, 내가 막이었구나, 내가 사탄이었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부인당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기는 아직도 날뛸 수밖에 없게 되고, 계속해서 그 같은 사람들은 자기는 시인하게 되고요,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은 부인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라는 말과 나라는 말에 항상 이렇게 대두된다 그랬죠. 나라는 인간 자기냐, 그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이시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 거예요. 이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인류는 이 기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12장 같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때 나는 누구라 했어요? 시인해야 될 나, 우리를 부인케 해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신 그 나 진리예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 내 안에 진리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를 보게 하심으로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게 해주신 그 나, 그래서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안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 그 나라는 자기를 이제는 부인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그를, 우리 자신, 어떤 자신에 있다는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를 시인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사람들 앞에 예수 난 믿습니다라고 이런 입으로 말하는 그런 시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그들을 우리 주님이 시인해 주실 것이다. 왜? 그들 안에 당신이 계심을 보았으니까요. 저는 나와 같습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그러나 부인하는 자는, 여전히 부인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하고 언급되고 가르쳐진 선포된 그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그들이 막아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인자는 뭐예요? 성령과 대조되어 있죠. 인자는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해야 될 그 인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는 그냥 사람이라는 인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자는 이제 너희들 가운데서 거역당하게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오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를 누군지 몰라요 라고 부인하게 만들어놨다가 내가 나중에 성령,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성령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이제 진리를 듣고 깨달아 알게 됐으니 내가 저분을 부인할 게 아니었구나. 부인당해야 될 것은 저분이 계시지 않은, 저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나라는 자기를 내가 부인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들춰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으니 이건 마땅히 너희가 거역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를 거역하여 그를 살인하니 계명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너희는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들춰 알려준 것이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오히려 받는 거예요. 이게 인자를 거역하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봤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못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그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지켰다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이건 지키는 게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는 거역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어찌 그를 알 수 있냐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언제 알아요? 근데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가 예수님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영으로 내 육 부식회가 완전히 통제를 받을 때야만이 내가 부인당하기 시작하고 그는 시인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나의 무익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왜 그를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지를 일일이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까지도 너희가 모독하려고 그래? 그 성령까지도 거부하려고 그래? 그 성령까지도 부인하려고 그래? 그러면 너희는 사함받을 길이 없어. 끝! 이게 인류의 멸망입니다. 종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혹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은 이 보이는 것에 대한 종말만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었어요? 뭐 베드로만입니까? 그 부인 3번 했다라?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그가 부활하여 내게 생명의 주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나는 날마다 그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나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 찾아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깨워내셔서 당신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나란 자신을 비추어 바라봤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나는 그를 거역하게 되고 나는 그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시인하니 고백하니 뭐한다 할지라도 그건 고백도 아닌 거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완전히 자기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54절 이하인데, 중략하고 57절부터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합니다. 4번째, 2번째, 3번째 계속 그가 부인해요. 결국은 다 부인해버립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계속 1번째, 2번째, 3번째 부인하죠. 60절 3번째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말하는 말을 아예 알지도 못한다고 시침을 뚝 떼고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번뜩 기억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눈빛만 주셨어요. 근데 그 눈빛 속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이야기가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히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으로 고난과 버림당함의 이유를 다 설명해 주심으로 더 이상 당신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를 부인하게 하고 당신을 시인하게 하며 우리는 부인당하게 만들어 놓는, 당신이라는 진리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시인당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라는 거짓들은 다 주님의 진리 앞에서 온간데 없이 사라져 부정당하고 부인당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야, 만나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 깨끗한 거 없어? 내 안에 혹시 지저분한 거 없어? 내 안에 건전하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없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는 1차적인 과정이고요. 중요한 거는, 진짜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죄악과 신음과 흑암의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영혼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되고 발각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선 내가 이제는 그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이제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1차 발견은 죄인이고 2차 발견, 새로운 발견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그 나는 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육신은 스스로 못한다니까. 그거를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함께한 나예요. 그 안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이젠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려 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죽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젠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를 통하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가 증거해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이제 나에게 오셔서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증거하여 보여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살지 않으니 나라는 건 있지 않으니 자기가 부인당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사람들만 자기가 부인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나라는 자기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그 그리스도만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내 말이라고 하는 당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왜? 우리도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나는 이제 사는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사람만 첫째 보이는 것들에, 그것들에 의해서 정의당하고 나는 누군지, 세상이 말하는 나는 또 누군지 여기에서 신음하는 자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defined, 정의되어서 너는 누구야, 너는 이 사람이야, 이런 존재라고 딱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그런 모든 것을 가르쳐 보게 하여 주심으로 더 이상 탄식의 이 삶이 끝나고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하늘로부터는 새 생명을 내가 덧입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역사를 내가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구나,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 부끄러운 자예요. 여기서 벗었다라는 거 밝아 벗었다는 의미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벗었다라는 것은 겉옷을 입지 않은 상태, 속옷만 입고 있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무덤가에서 벗은 자 있었잖아요. 그가 밝아 벗은 게 아니라 겉옷을 벗고 있었다라는 거죠.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율법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 온전해 보이거나 율법으로 또 자기 자신을 보니 율법이 말하는 죄의 수준에만 여전히 머물고 있었던 자기 자신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으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겉옷,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다시 옷 입혀져서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고 발견하여 내가 누군지를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깨달아 알아보게 되니 내가 벗은 자들이 더 이상 아니야. 이것까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음은 뭘 입어? 그리스도를 입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겉옷을 입어 취함은 우리가 이제는 벗은 자들로, 부끄러운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벗었다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속옷을 왜 벗어? 속옷 반드시 있어요. 율법,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개될 수 없는 1.1획도 가감될 수 없는 이 말씀이 있어야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이것을 온전케 하는 겉옷이라는, 그래서 완전히 옷을 반듯하게 깨끗하게 속옷 겉옷 딱 입고 밖으로 나가서 삶을 사는 것처럼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속옷만 입고 있어서 그 부끄러운 상태,
죄와 사망의 법만 있어서 여전히 둘째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그런 죽을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그 겉옷으로 오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삼켜버리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와야지. 삼킴받으니 우리는 어디 안에서 발견되겠어요? 사망의 산 때 발견됐지만 이제는 생명의 삼킴받았으니까 생명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겠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적 사건, 우리의 영원한 영적 실존적 사건 아니냐고. 이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누군가 넌 됐어, 넌 저렇게 가고 있어라고 하는 뭐 보증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으니 더 이상 부끄러울 게 없네요. 한때는 부끄러운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 내가 나로 봤으니, 나라는 인생으로 나를 보고 사람들이 말해주는 나의 업적, 나의 뭐 등등 허물, 뭐 잘한 거 못한 거 등등 이 짬뽕으로 이루어진 그들이 알고 있는 나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말해줘서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나였었거든요. 그런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나. 왜? 그런 내 안에는 누가 아직 없어서 발견되지 않아서 그리스도라는 그 나의 생명의 주, 그 그리스도 곧 또 다른 나예요. 그 그리스도는 왜? 나와 연합한 그리스도니까, 연합하게 될 그리스도. 그래서 연합하게 된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는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는 나고 나 또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발견된 그들은 더 이상 그 주님을, 그 진리를, 그 나라는 분을,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지. 왜? 그분의 겉옷 덧입게 대신 해주신 그 생명의 삼킴받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려버리셨는데, 덮어주셨는데, 장막 씌워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부끄러워하겠어요? 그래서 26절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네요. 왜요? 우리를 더 이상 부끄럽게 하게 하지 않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의 말씀이란 내 말, 나와, 그리고 내 말이니까 내 말은 복음이네요. 복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복음이 나를 부인케 하고 나를 살려내게 한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서 더 이상 부인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시인당하게 하여 그의 말과 내 말이 똑같아져. 그래서 나와 내 말을, 이게 호몰로게예요. 시인이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따로, 그분의 말 따로, 이거는 호몰로게요. 같은 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주면 그가 주신 말씀 진리도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가 없어. 이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짓들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때 다 그 처지에 머물러 있었으나 웬 말인가,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요. 모시어 드리십시다. 생명의 주를 홀대하지 마시고 모시어 드려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명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삽니다. 일상생활에 여러분의 일들이 있고 잡이 있고 직업이 있고 등등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늘 날마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우리 그 주님께서 존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나를 살려내신 그 복음의 주인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게서도 존귀해지고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도 섬겨줘야 되는데, 이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애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15절에서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빚진 자. 이 빚진 자는 로마서 13절에서 사랑에 빚진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자기 자신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자기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새롭게 발견된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이제 새롭게 보게 된 자기 자신, 새롭게 쥐어져 가고 있는 자기 자신, 그걸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겠죠. 그들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자랑하며 삽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무엇을? 그의 말씀, 복음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웃기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로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 분명히 맞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 그렇던 거예요? 그럴 수가 없고 그러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서 담대히 얘기해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나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이제는 나는 자랑할 것만 있다. 여러분도 똑같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울 게 없고 오직 자랑할 것만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11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한때는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은 그런 자기로만 살았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요? 그 자기 부인당해야지. 그리고 내가 너를 온전히 너에게 생명과 은혜와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너로 하여금 갖게 해줄 거야. 그 갖게 해주는 게 뭐냐? 십자가야.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죽음이 무엇이며 생명은 무엇인지, 내게서 사라져야 될, 떠나야 될 사망은 무엇이며 내게 다시 찾아 들어와야 될 생명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지. 무슨 고난이 아니라 이건 고난보다 더한 죽음이지. 그리고 생명이지. 그러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자랑, 이거 하나밖에 자랑할 게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이런 자랑 저런 자랑, 여러분들 알고 알 수 있는, 세상이 말하는 내로는 알 수 있는 그런 자랑 저런 자랑들을 겸손한 척하면서 해야 되지만, 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진리가 계심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할 데가 없다고요? 온 세상이 이 자랑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고요? 아니죠. 우리 안에 어쩌면 그리스도란 진리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냐? 그렇지 않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었지. 그래서 바울은 같은 장 11장 29절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때 왜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할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삶의 연약함, 부족함 등등을 단순히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날마다 부인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말한 것일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이 뭘까요? 약한 것은 육신이에요. 강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약한 것은 아직도 부인당하지 않은 자기, 이것은 아무짝에 쓸데없어서 쓸모없어서 얻다 갔다 이걸 가지고 뭘 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약한 것, 생명이라는 참되고 강한 것이 아닌 온전한 것이 없는 그런 약한 것, 그런 약한 것을 나는 이제 자랑하노라. 왜? 그 약한 것이 있는지도, 그런 것이 내게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내게 있었다는 사실 알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라는 자기 그 약함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강함만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다음 장 12장 10절에서 9절 이하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나와 내 말을 위하여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강함으로 나를 뭘 만들어요?
내가 주님 안에 다시 들어가 있음을, 그 강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영원하신 나의 처소인 피난처인 그리스도 예수 진리 안에 거하여 내가 거기서 발견되고 있어야 하니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만약 약하지 않았고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 자기는 아직도 부인되지 않은 자기일 것이 분명히 맞으니 이가 발견될 곳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생명, 능력,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라는 육신,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능력, 강함 속에 여전히 갇혀 그 창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한때 내가 그 안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유익한 것으로, 진리도 아닌 것들을 유익한 것들로 취하 있었던 그 나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해를 끼치는 것들이었구나, 나를 해하게 하는 것들이었구나 인정 시인하게 되네요. 그때 그들이 그럼 어디서 발견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진리를 향하여 생명을 위하여서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나 자신과 부끄러워하게 하는 거짓된 말들을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잃어버린다는 여기 말이 또 쓰네. 오늘 본문에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되지. 나와 내 말을 잃어버리고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다 멸망당하게 되지만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어서 나를 해를 끼치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됐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난 의가 결국 뭐겠어요?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니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게 만드는 거네. 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들만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무언지를 알게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은혜를 또한 찾고 구하게 되는 그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죽는 사람, 죽는 미래형 혹은 현재형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자 되어야만이 그와 함께 지금도 이미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요, 앞으로 죽을 것이라면 앞으로 살아내는 미래적 죽음과 미래적 부활을 아직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믿보다 신실하시도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완료,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혹여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때 주는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면, 부인하면 그 진리는 내게로 찾아오지 못하게 됨을 본문이 증거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그 말을 부끄러워할 자들이 아니라 자랑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인당하고 우리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자신들, 이제는 옛 그런 자신들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의 자신들이 아니죠. 오직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증거함으로 오히려 기쁨을 얻고 감사함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부끄러움이 아니요 그 영광 가운데, 그 잔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살 길이, 저희들이 살아난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방황했을 것이 맞았으나
우리 주님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진리의 말씀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로 이 말씀으로 다 위로받고 힘없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